요한계시록 22장을 공부를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성경을 다 공부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죄송합니다. 오늘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교회에 있는 줄 알고 안 가져와서 그냥 메모에 안 보여서 다행이네. 예. 나는 가끔 요한계시록이 없어지더라고. 왜요? 왜요? 떨어져 나가요? 지야. 나는 요한계시록이 28장까지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어.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이 라인을 잘못하면 이상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느 한 라인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견해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견주어서 비교해 보면서 그것을 이것이 좀 더 맞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키포인트는 딱 틀림이 없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마지막 심판이 있다. 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해서 계속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허해질 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거하게 되는 천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남편 없이 살아본 적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도 사시지만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거나 또 기러기로 생활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애들 혼자 키우는 게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죠?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겁이 나고, 남편이 있으면 그래도 좀 겁이 덜 나지만 남편이 없으면 누가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취객이 이렇게 문을 꽝꽝 치고 가도 무서워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어떻게 잘 해야 되니까 노심초사 또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요 근래 제 신방을 간 일이 있었어요. 현영 씨가 이사를 가는데 거기에 이제 집을 보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남자가 있어야 된다. 목사님 옷도 하나 몇 개가 안 입는 거 걸어야 돼. 그래서 신발 2개를 빌려줘서 제 신발이 제 생각이 거기서 이제 신방을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 이때 제일 기다려지는 게 뭐냐면, 이 특별히 해외 출장을 간 사람들에게 제일 기다려지는 게 뭐냐면 남편의 연락이죠. 잘 있다고 그러고 힘내라고 그러고 전화라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편지로라도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연락도 안 되고 또 갑자기 생활비도 안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죠? 그러는 가운데 연락이 되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해외에 일하러 갔는데 부인이 바람을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큰일 나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남편을 기다리지 말고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라고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은 마치 우리와 함께 지내다가 잠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남편 없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 없이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남편이 없이 살아가는데, 그리고 간간히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편지를 받고 있는데, 사탄이 옆에서 자꾸 바람을 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바람을 피라 그러고, 남편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고, 종말의 때에 우리 신자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냐? 주님은 멀리 계시지만 우리만 남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신랑의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무섭고
뭐 심판했던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탄을 박살내주겠다라고 하는 또 그런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힘이 되는 거죠. 아멘. 예를 들어서 옆집에 누가 뭐 와가지고 뭐 자꾸 남편 없다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가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편지막에 그 편지가 이제 쭉 적혀졌는데 22장이 있는 거예요. 22장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끝이 있는 거잖아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마지막 오기 직전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고 난 다음에 그 편지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 오고 난 다음에는 편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22장 편지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오는 일만 남아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천국에 우리들을 보내주겠다.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21장하고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생각을 하면 21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모든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지구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지난 시간에 우리 설명을 했는데 천국이 새롭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던 처음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늘에서 예수님과 내려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이진혜 집사님밖에 없네. 지난 시간에 참석한 사람이 그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이에요? 아니면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에요? 이 신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신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 신자들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렀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반대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신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신부 되는 신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같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려올 당시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체로 다 바뀌는데 그 영원한 생명체로 바뀐 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21장에도 설명을 했고 22장에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천국은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을 세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생명수는 그럼 뭐냐? 뭐 한강 같은 뭐 그런 강일까요? 물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강이라기보다도 이 생명수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이 땅에 살 때 무슨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되면 신자들이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에서는 더욱더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바로 천국일 것이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니까 거기는 피곤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우루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침체나 권태기 같은 게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매일마다 새로운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강이 길 가운데 흐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이 길 가운데 흐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도 안의 교제에 그런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고 또 그것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 생명나무는 성경 창세기에도 이미 나왔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생명나무도 그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데 죄를 딱 지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그걸 못 먹게 해서 내쫓은 거예요. 예. 그것을 먹으면 계속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고 불같은 화염금으로 다시는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천국에는 그 생명나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약속한 것이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생명나무인데 그 천국에는 이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잎사귀를 한번 보면 그 나무의 잎사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국을 소성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아픈 것이나 신체의 장애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천국에는 영원한 생명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천국은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죄도 없고 분노도 없고 미움이나 시기, 질투가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내고 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화를 내고 나면 기운이 개운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찝찝하죠. 더 힘들어. 막 옆집에서 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확 쏴 붙였어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더 괴로운 거예요. 네, 천국에서는 이 저주가
없는 감정이 어떤 그런 그 기복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천사들처럼 되어서 전혀 나쁜 감정이나 악한 감정이나 미운 감정이 없이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기쁘면 누가 뭐 하나 실수해도 다 용서해요. 엄마 아빠가 기쁘면 애들이 뭐 하나 잘못해도 다 용서해요. 로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로또 걸려가지고 뭐 몇십억을 받게 됐을 때 누가 하나 가게에서 이렇게 진열장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물건 하나 깨져도 다 용서돼요. 근데 장사 안 되고 막 가뜩이나 손님 없고 그런데 뭐 하나 깨트리고 하면 그건 진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다 용서가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에서는 그런 어떤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천국에는 보면 누구를 본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얼굴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너무 밝아서 빛이 필요 없는,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이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 물어볼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천국에서 그대로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완전히 단절이 됩니까?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천국에서 연결이 되느냐고요? 예.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막 이 뭐 이렇게 신체적인 결함이나 그 다음에 성격적인 장애나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천국에 가면 그게 이 땅에서 살던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그곳에는 완전히 다 바뀝니까? 다 바뀌죠. 바뀝니다. 다 바뀌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생활과 천국의 생활은 완전히 불연속적인 거예요. 현재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남성과 여성도 없어요. 남자와 여자도 없고 아이와 노인도 없습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이 믿음의 조상님이 죄를 짓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냥 이런 고통을 느끼며 여러 가지 뭐라 그러지? 고락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건가요? 그리고서 다시 그러죠. 에덴 동산에 있을 동안에는 늘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그 천국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인간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악화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그런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속적인 게 있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천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 흰머리가 있었던 사람도 천국에 가면 다 까만 머리로 다 바뀔 거고 등이 구웠던 분들도 이렇게 완전히 그냥 꼿해서 가는데 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데 한 가지 연속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천국과 연속적인 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에서의 상급만큼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하는 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천국의 상급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큼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을 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또 실제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박사학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뭐냐면 천국이 만약에 그런 곳이라면 천국에도 상급에 따라서 차별이 주어지는 곳이라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이 땅에서 있던 삶하고 다 같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또 전혀 틀리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만 해도 뭐 충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뭐 예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게 필요 없으니까 그 상급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여러 군데서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지영이 이제 빨리 잘 찾는다. 그동안 연습해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는데 12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어느 정도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이 예가 정확하게 맞을는지는 모르지만 뮤지컬 아주 보고 싶어하는 공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스포츠 관람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가서 봐요. 기뻐요. 그죠? 그런데 맨 앞에 앉아서 로열 박스에 앉아서 보는 거하고 저 뒤에 꼭대기에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그거예요. 거기 들어갔어요. 공연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충분히 감동은 느끼고 기쁨은 느끼지만 맨 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하고 맨 뒤에서 보는 거하고의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건데 또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던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구원에만 감격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주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요한이 본 환상들은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는 경우가 뭐냐면 간증을 들을 때 참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도 이 간증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살아왔던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개인적인 체험들을 분명히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방법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목사가 되려고 하고 또 옛날에 이 부흥 집회를 가면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막 간증 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들었던 간증, 대구에 엄마 따라가가지고 들었던 부흥에서 어느 목사님이 공부를 정말 못하는 어떤 아들인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그 말만 하루에도 몇백 번씩 이렇게 외우게 했대요. 이렇게 주문처럼 이야기를 하게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방언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입신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3, 4학년 때인가 봐요. 예. 갔는데 그 집회 갔는데 이렇게 머리를 치니까 탁 누워지고 이렇게 입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입신을 해볼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뭐 부흥 강사들이 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병 고치는 뭐 기적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하나님 나도 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건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지키지 않음으로써 멸망받는 자들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간증이나 개인의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되면 영광의 체험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수만 명의 병을 고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이거는 사탄이 쓰는 거예요. 말세 때에 사탄이 기적을 일으키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황제 숭배나 음란한 생활에 빠지게 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보에 나갔던 것처럼 그 성경을 따라서 읽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할 거.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루에 한 2-3장 정도 읽거든요. 2-3장 읽는 게 힘들어요? 아니요. 안 안 들던데요. 네. 이쪽에는 아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좀 조율을 한번 해볼까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읽으면 1년에 이렇게 한 번 다 읽는 거예요. 3장은 괜찮아요. 예, 한 20분,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하면 되니까. 예.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몰라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딱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조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상시에는 잘 안 보이다가 조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거든요. 무대 공연장에 깜깜한데 그 말씀이 배우의 얼굴을 비춰주는 이게 조명인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잘 모르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환하게 밝혀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위기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탁 떠올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길 수 있는, 우리 그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절벽에 자살하려고 갔는데 지나가 어릴 때 들었던 그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걸 보고 탁, 이거 아니지, 죽으면 자살하면 지옥까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탁 떠올라서 돌아서서 교회를 가고, 술 주정뱅이가 길을 가다가 교회에서 들리는 찬송 소리 듣고 가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책을 펼쳐 들고 읽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딱 읽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신학자가 된 거잖아요. 왜?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리켰던, 양육했던 그게 그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요한이 보고 들었죠, 그죠?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전해준 천사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절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절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나는 내 형제 선지자들이나 또 그 말씀을 지킨 형제들과 같은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들러리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서는 이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천사는 우리보다 못한 존재, 우리를 수종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천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인봉하라고 했어요? 인봉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했어요. 보통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봉하라고 하는, 덮어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봉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속히 알려져야 되는 긴급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인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사에게 절하지 말고 성도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어주는 것이 신자들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이 말은 뭐냐면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행위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뭘 하고 계신가? 주님은 천국에 올라가셔서 뭘 하고 계신가? 라고 볼 수 있는데 12절과 1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지켜보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내게 줄 상이 있는지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분명히 상이 있다고 그러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철칙은 뭐냐면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면 할 수 있고 또 즐거우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신자들이 저는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냐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사명은 틀려요. 사명은 틀리는 겁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기 싫어도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또 힘이 들어도 죽을 만큼 힘이 들어도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명의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우리가 자꾸 뭘 맡기려고 하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처음부터 기쁜 마음이 들 때에 감사한 마음이 들 때에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쁘셔서 뭐 죽는 게 즐거우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편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우리끼리 잘 보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어쩌면 우리 애들이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뭐 다른 애들 챙기고 뭐 이야기하고 신방하고 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을 먼저 챙겨야 되는 거죠. 과거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야, 우리 아들 졸업식하고 다른 사람의 졸업식이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죠. 사모님하고 목사님 나눠지는 수밖에 없죠. 응? 다행히 안 겹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휴가 계획이나 뭘 이렇게 하더라도 교회 뭔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괴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쉬고 싶을 때 있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다들 바쁘시다고 그러지만 뭐 또 바쁘기로 치면 또 목사라도 한 바쁨 하잖아요. 뭐 몸이 안 좋아지고 간 수치가 뭐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스탑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오셔서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만 믿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에만 가면 되지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지막 날에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첫째는 가는 날을 몰라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공연장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공연장에 들어가는데 선착순이라고 해보세요. 제일 먼저 들어갈 걸요. 좋은 자리 들어가려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당연한 마음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도 마찬가지죠.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게 더 가까운 데 가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저 끝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곳에 있다 그건 아니에요. 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얼굴로 보는 것처럼 다 볼 수 있는 곳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감격한 사람들은 그 주님을 앞에서 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아이돌 그 공연할 때 돈 무지 주고 그 티켓을 사요. 아이돌 그 사진 찍으려고 저는 이제 사진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사진을 찍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 사진 찍으려고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와 렌즈를 들고 찍어요.
예. 그 요즘 아이돌의 어떤 그런 그 티켓 파워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신자들이 기쁘고 즐거울 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힘들고 지치고 또 이거 내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이런 어떤 마음이 들 때라도 하는 게 그런 어떤 신앙인으로 자리 잡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두루마리는 겉옷이잖아요. 그죠? 겉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회개한다. 예.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흰 옷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옷을 주셨습니다. 세마포 옷을 주셨어요. 그런데 흰 옷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저는 흰 옷하고는 정말 상극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흘리는 것도 많고 튀기는 것도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흰 옷을 주셨는데 신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주신 이 옷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 더러운 게 많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행실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서 더러운 부분이 없어지게 하는 이것이 이 땅에 남아있는 신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설교 본문이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 이럴 수 없습니다. 왜? 그건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그 종이 해야 되는 일을 하니까 예수님 절대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차라리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 말고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너희들의 몸은 다 깨끗해졌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들은 그때그때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는 뭐예요? 애완견들은 다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하루도 밖에 있어야 되나? 여기서 말하는 개는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을 개라고 그래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사람 같지 않는 사람? 예.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잖아요. 엉망인 사람. 예. 걔는 뭐 자기 엄마하고도 하고 저기 또 새끼하고도 하는 이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개잖아요. 이 개는 누구냐? 종교적인 위선자예요. 세상에 붙었다가 하나님 편에 붙었다가 세상에 붙었다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속에 더러운 탐욕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객자들은 점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점을 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별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 점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음자는 이 성을 남용한 사람들이죠.
정죄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살인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성 밖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건이 뭐예요? 죄를 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저 사람 경건하다. 그 경건하다고 할 때 목소리가 이렇게 쉬거나 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 딱 들어가 있어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죄를 이기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이 천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사자들에게 보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했느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뿌리는 뭡니까? 뿌리는 땅에 있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새벽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새벽별은 뭡니까? 보이잖아요. 이 새벽별은 더 이상 숨어있는 뿌리가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숨어있는 뿌리로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광명한 새벽별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마치 암호예요. 암호. 암호가 뭐예요? 이 성경책을 읽으면 세상 사람들은 백날 읽어도 이거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뿌리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치 암호와 같은 겁니다. 암호는 키포인트만 알면 그 푸는 방법만 알면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그 암호 해독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만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믿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신부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요. 우리 신자들 교회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자의 사명은 뭡니까?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전도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안 듣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초청을 해서 100명 초청을 해가지고 한두 명이 올 수 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들어서 좀 더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말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전도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말과 함께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무제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밥 해주고 뭐 뒤치다끌 해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빼들어 먹으려고 저러나라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죠. 뭐 해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선물해 주거나 뭐 반찬 해주거나 이러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음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조금씩 그 마음을 아는, 저 사람은 나한테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가 있구나. 그 다음에 게다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열일 제쳐두고 가서 섬기고 챙기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들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는 열일 제쳐두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 때 교회 사람들에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것이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물론 신자들끼리도 해야 되지만 오늘 최성복 집사님은 제가 가시라 그랬어요. 성경부
오셔야 되는데 집사님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오늘 단이 이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탁을 했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집사님 가셔서 도와주는 게 더 맞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트럭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사랑의 행동으로 같이 들어가야지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라고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순교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해요? 그 왜?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성령 계시의 완전성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이 글이 쓰여졌잖아요. 성경책이 쓰여졌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받은 편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마차 타고 다녔던 어떤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엔 비행기를 타고 다닐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니는 정말 그야말로 그 사람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지혜를 생각을 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문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죄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갈급하는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이 말씀이 아직도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지역적입니다. 그죠? 힌두교, 이슬람, 불교 이런 데는 그 일대만 주로 있어요. 주로 아시아 쪽에, 그 다음에 중동 쪽에. 그 민족 종교인데 이 기독교만큼은 아시아, 유럽, 미국을 불문하고 다 퍼져 있잖아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다 이 진리의 말씀을 다 받아들인다. 심지어 글을 배우지 못했던 그 원주민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면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대는 달라도 여기 있는 우리들도 각자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이 성경이 우리의 말씀을 비추면 똑같은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 문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진리의 책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 성경책을 덮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히 사탄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사탄이 했던 게 뭐예요? 성경책을 덮어버렸잖아요. 목사 외에는, 신부 외에는 그 성경책을 읽지도 못할 만큼 헬라어로 다 바꾸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책을 이제 다 덮지는 못합니다. 워낙 성경책이 많이 보급이 됐으니까는요. 오늘날 하는 게 뭐예요?
이 성경의 진리의 일부를 제하려고 하죠. 바꾸려고 하죠. 그게 이단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자는 결코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어느 하나 깊게 파고 들어가요. 보면 막 단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딱 꿰뚫어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면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가 있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하게 될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진리를 사탄이 자꾸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전하다가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그 뭐 여자분들이니까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있을 때 막달에 막 힘들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빨리 누구보다도 출산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잖아요. 산모잖아요. 밤에 군인들이 경계를 쓰는데 빨리 아침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밤새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봤는데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는 게 있고 어떤 부분들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솔직하게.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여러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내용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찾았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비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 아는 건,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건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오늘날의 거울은 분명하기 때문에 드러나지만 과거 이 로마 시대 때의 그 거울들은 그 구리를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정확하게 자신의 얼굴을 볼 수는 없고 희미한 어떤 형상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100%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100%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면 되겠죠. 네. 그러나 분명한 건 종말의 때가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여러 사건들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고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잘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지만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죠. 아유, 네가 그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나를 미혹해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이고 그런 어떤 단계를 넘어서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질문사항 있으세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랬는데 그 주님이 예. 자손이라고 한 말씀에 조금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러셨을까? 다윗의 시작이요. 다윗 자손으로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적인 자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메시아 예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윗도 16절에 다윗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창세 이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예수님의 뿌리요. 또 질문사항 있으세요? 가끔가다 이런 게 나오면 헷갈려요. 예. 자,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안 해도 공부를 한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라고 이제 더 깊게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나 또 요한계시록으로 다른 사람들이 장난칠 때도 그걸 아마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생각이 아마 많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으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